따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나다나야 호손이 지은 단편 소설 중에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리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뒷동산 골짜기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마치 인자하면서도 장엄하고도 숭고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년 어니스트가 언젠가 그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인자하면서도 고결하고 숭고한 인품과 얼굴을 가진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돈 많은 거부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한 번은 별을 단 장군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시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저 뒷동산 골짜기의 마을을 내다보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바로 그 바위를 바라보며 흠모하며 기다려온, 그래서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큰 바위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한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본받고 닮고 흠모할 만한 큰 바위 얼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인들에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인사청문을 해보면 감추어진 비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며 우리들을 실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사에서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생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데반은 그 마음에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권능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 쌓인 것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흠잡는 소리, 모임을 비판하는 소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흘러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한숨소리, 할 수 없다는 소리, 소망이 없다는 소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절망적인 소리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그 마음이 불신과 어두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봉사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도 관리해야 되고 재정도 맡아서 관리를 해야 했고 구제와 신방사역에도 힘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직장 생활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때 일이 많고 피곤하다고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서 권능을 덧입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여러모로 다그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공회에 앉는 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공회원들이 다들 스데반을 향하여 살기 가득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무리 평소에 성자처럼 삶을 살아간다 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서 다가오게 되어지면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분들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아마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처럼 뛰어난 미모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얼굴에 화장을 잘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고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 옷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옷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서 옷 입는 것 때문에 짜증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모습이 됩니다. 아멘. 화장을 하면서 거울 앞에서 눈썹이 잘 안 그려지네, 오늘은 왜 화장이 안 먹히네, 아 짜증나서 교회 못 가겠네,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화장을 좀 못해도 어쩌습니까?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닮을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얼마나 빛나는 광채가 났던지 사람들이 도저히 그를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옷의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덧입게 되어져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인생,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루한 것 같고 한 장 내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넘겨보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소망 없이 늙어가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과 할례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후에는 애굽의 지리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공회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그 조상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또한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죄를 반복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너희가 죽였고 지금도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죄를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은 본래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도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가 설교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성전은 본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이 그 기원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에 나오는 성막이 광야 교회로서의 성전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처음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늘이 그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매여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애굽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무소부재한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성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스데반은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살기 등등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더욱더 강렬한 광채가 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7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교만과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듯이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예리했고 듣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폐부를 찌르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인본주의적인 설교가들, 번영식 은학을 추구하는 설교가들은 회중들이 듣기에 좋은 인스턴트 메시지만 전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 이와 같이 피차간에 부담 없는 말씀만 골라서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어떻게 전하라고 했어요? 분위기 봐서 적당히 말씀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을 보내면서 사람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가가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과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만 사 먹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그쳐서라도 골고루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고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못된 버릇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은 양떼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다운 목자였고 복음적인 메신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몽둥이를 내리치듯이 도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
지금 공회원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셨고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스데반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살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명해서 빠져나가고자 내 목숨이 살아야 다음에 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그들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만 할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때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스데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결한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성난 이리 때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격분해서 공회의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살인마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마가 깨지고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고 얼굴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 터지고 찢겨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야유 소리와 호함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기력이 지나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무엇을 하였는가? 59절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자기 백성들이 더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 또한 흡사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는 이미 미움과 원망의 창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참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핍박자 사울의 가슴속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후에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데반의 권세 있는 메시지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흉악한 죄인 사울이 변화해져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순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져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신앙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믿음의 순교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